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다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가 무너짐을 보여주고 또 그 무너짐 속에서 살림을 받는 이 라합 일가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매년 부활주일이 다가오면은 4월 중순경쯤인데 이번 부활주일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3월 마지막 다섯째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 절기 때만 묵상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처음의 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중요성이 이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우리의 일상의 피곤함, 곤비함, 분주함에 치여서 알기는 알지만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간과하지만은 드러내어야 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구원을 바라볼 때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새기는, 그래서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받쳐지고 무너져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첫 성입니다. 일단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무력, 용감함으로 점령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군사 행위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운 신앙 행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니까 이 삼중벽으로 된 난공불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두고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바칠 그 물건에 대해서 스스로 삼가라.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받쳐졌습니다. 왜 여리고는 받쳐진 것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그 자체가 다른 것과 구별된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토지에서 나온 첫 소산, 가축의 첫 것을 바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그것을 바침을 통해서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성 여리고가 바쳐진 것이 된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리고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냐? 사실 다른 가나안의 그 이후에 점령하는 다른 성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첫 성 여리고가 바쳐진 것은 가나안의 모든 성의 대표성으로 바쳐진 겁니다. 가나안의 다른 모든 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이 하나의 성을 전체를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손을 대면 화를 당한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은 흔히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절이다. 6월절 절기가 거기서 나오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큰 호곡 소리와 통곡 소리가 그 밤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집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6월했다. 그래서 6월절이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신에 레위지파를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래서 레위지파까지 합치면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예요. 이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지파는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군사 조직을 만들 때 군대 조직에도 계수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도 저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고 저들이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아야 할 성과 밭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바쳐져서 다시 되돌려 받거나 팔 수 없다, 이런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한다, 이런 진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성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성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물건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전쟁을 수행할 때 적의 자산이라고 해도 남겨놔야 정복한 후에 나중에 들어가서 정치를 행할 때 통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왜 무너지게 했을까? 성을 폐허로 만들지 말고 전리품을 수거해서 쓰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텐데 왜 폐허로 만들려고 할까? 나중에 들어가서 살면 난공불락의 성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텐데, 그리고 다 잿더미와 폐허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점령한 후에 그게 다 자신들이 복구하고 회복시켜야 될 짐이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방어력 좋은 삼중벽으로 둘러싼 강력한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전혀 소생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서 잿더미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얘기로 들립니다. 현실의 잣대를 대서 보면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너지고 바친 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바쳐라, 다 무너지게 하라, 철저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 안을 다 폐허와 잿더미로 만든 후에 그 잿더미 속에 피어난 범죄가 뭡니까? 아간이 품은 탐욕이죠. 아간은 무너진 성을 돌아다니다 뭘 받느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몰래 장막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자기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가나안에 진군한 이스라엘 60만 군사 중에 한 사람, 그냥 딱 한 사람만 그런 거잖아요. 딱 한 사람이 욕심을 품은 거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신앙 행위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과 전력으로 싸웠는데 그 성의 전투력이 자기들보다 못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패하는 결과를 낳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여리고를 왜 다 무너뜨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치라 하고 다 무너뜨리라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탐심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유혹을 받아요. 땅을 점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점령해도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점령되면 그 마음에 품은 것 때문에 그 땅이 저들을 삼키고 내쫓기게 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 삼으시려고 철저하게 그 삼중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시고 철저하게 잿더미로 만들므로 경고와 경계를 삼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려한 일이 그 성의 무너짐 속에서 피어오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금단의 유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금은 금지할 금이고 단은 끊을 단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금지된 것들, 끊어야 될 것이 금단이에요. 여러분, 신앙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금지되고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해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면 담배 피지 말아야지. 아니, 사람 죽겠어요 진짜. 어? 나를 막 격동을 시켜, 막 그거 보면. 참 이상해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 금지된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치명적이고 거부하기 힘든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참으로 역설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날까?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금단의 열매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아야 돼요. 금지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 유혹이 됐습니까?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하와가 참지 못했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요, 이건 내 거야, 이런 마음이죠. 내가 주인이 될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첫 것을 바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이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가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주장이 이 탐욕의 마음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는 마음이 물건에서는 탐욕으로 나타나고 지위에서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현장이 홍수 후에 등장한 바벨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바벨탑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탑만 높이 쌓은 것이 아니에요. 탑만 높이 쌓은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그 탑은 하나의 탑이 아니었겠죠. 성 사이에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여러 망루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높이 쌓은 탑을 건설한 게 아니에요. 큰 성읍을 건설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하는 저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선언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거의 태반입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할 그 새로운 땅, 첫성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이런 시도를 차단하시려고 다 무너지게 하라. 폐허가 되게 하라. 뭔 말입니까? 탐욕이 그 땅을 지배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탐욕이 물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 거기에 스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아간의 마음에 탐욕이 스멀스멀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엔 항상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나라 에덴 동산을 망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겨우 100년 지나고 난 후에 또다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망치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탐욕이 들어와서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공생에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에게까지 미쳐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혹을 한 단어씩 표현하자면 첫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고 두 번째는 능력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에서 와요.
돈만 많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폼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꿈들.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마치 억압의 사슬인 마냥 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금단의 유혹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 홍수 후에 신할 평지에서도 실패하고 가나안 땅 초입 첫성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벌써 흠집이 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이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증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말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쐐기를 받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받쳐지고 무너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걸 왜 파괴해? 왜 무너뜨려? 성도 건지고 구원도 받고 일석이조면 좋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성이 무너지는 것은 구원사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성은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짓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가인이 성을 쌓고 스스로 방어하면서 살아가요. 홍수전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홍수 후에도 이런 사상이 노아의 후손의 마음에 나타나서 성과 대를 쌓아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나누이고 흩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방어하면서 스스로 살 줄 알고 사람들은 오늘날도 자기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전해주는 세상이라 칭하는 큰 성 바벨론의 종말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행복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할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또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은 지켜지지 못해요. 무너질 거예요. 그게 성의 운명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세상의 문명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눈은 신앙적 눈이 아니에요. 무너진 여리고성에 받쳐진 그곳을 탐욕으로 바라본 아간의 눈이 제자들의 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 바라봐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도망가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 믿습니다 반복하고 종교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불타고 잿더미가 된 여리고 성 안의 물건에 탐욕을 발한 아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탐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간은 탐욕을 부림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다음 행보에 실패했습니다. 탐욕이 믿음의 행보를 어그러뜨린다는 이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까지 땅에 차게 했냐면 무릎 높이까지 차게 했어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웅치는 거 일단 놔두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런 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 배 채우기 급급해서 먹는 데만 막 고기를 막 그렇게 해서 먹는 데만 열중할 때 하나님이 탐욕을 낸 백성을 치셨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속담이지만은 저들은 먹을 때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어요. 그 죽은 무리를 거기 장사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기브롯 핫다 아와라.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 광야길에서 탐욕을 낸 백성이 죽었고 가나안 땅 초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지게 하고 받쳐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을 부려서 이스라엘 전체의 길이 막히고 아간이 결국 죽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무너지고 말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이 구원의 서사에서 아간의 전차를 밟음으로 제외되게 된다는 거죠. 탐욕하는 마음에 들어있는 사상은 내가 움켜쥔 이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이 성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상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재물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몸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탐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을 부리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의 초입, 이 여리고에서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고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리고성에 기거하고 있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마태복음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정탐꾼을 만나고 이 라합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길지만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라합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라합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차라리 여리고는 견고한 성인 거죠. 그게 눈에 보이죠. 자신이 그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 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들어와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그 믿음이 그녀에게 현실이 돼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준 이유는 라합의 마음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삼중의 난공불락 요새 같은 여리고의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라합은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던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되고, 오히려 아간은 하나님 백성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마음 두어서 또한 생명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육의 안위와 관계가 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따르는 것은 육의 안위와 안위에 깊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라합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뒀을 때 자기 안위를 뛰어넘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려지게 되는 이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초점을 맞춰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란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지하 깊숙한 곳에 드론 경납고 미사일 기지를 두어서 그걸 방송에 내보내면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자랑했던 움직이지 않는 이 지하시설이 자기들에게 독이 됐어요. 인공위성으로 미사일이나 드론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나 그걸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비행기와 드론을 띄워가지고 상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이 그 문이 열리면서 나오면 그 구멍 안으로 자폭 드론을 집어넣고 폭탄을 집어넣어서 이 지하 기지를 완전히 매몰시켜가지고 지하 속에 숨겨진 이란의 전력 자산을 다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란의 방위력이 90% 무력화가 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성은 없어요.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성은 뭡니까? 육체의 장막집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생의 결말인데, 우리가 마음 놓고 소망을 둘 수 있는 성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라합은 삼중의 여리고성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사람에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성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 가인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여러 성들의 무너짐을 보여줍니다. 바벨탑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예루살렘 성조차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 생각, 탐욕으로 쌓아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3월 29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때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출세하게 될 것이라는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탐욕의 눈이 결국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빼앗는 행위임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건설하는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는 것이었다는 것, 생명이 아니라 무너지고 말 성이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저들 아래에 있는 이 탐욕의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백화점 쇼핑하면서 필요 물품을 카트에 넣듯이 자신의 필요를 청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재물, 하나님에 의한 능력,
하나님에 의한 성을 쌓아서 결국 자신이 그 재물로 그 능력으로 성 안에 안주해서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 성은 무너져야 되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탐욕이 왕노릇하면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구원의 소망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원의 소망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 되었고 예수님 족보에 올려지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탐욕의 성은 무너지고 탐욕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으로 살려지는 구원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